하나님 뜻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속죄와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는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는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죠. 인간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에 매인 인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 시간에는 그 인간이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그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렇지만 인간은 동시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심판받고 죽음으로 끝나버린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도 죄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또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 두 번째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존재. 그리고 죄와 사망에 붙들린 존재, 심판의 대상인 존재로서 인간. 그렇지만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 아버지인 건 맞아요.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사고는 자식이 치지만 수습은 아버지가 한다. 맞아요. 사고는 자식이 쳐도 수습은 아버지가 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에 붙들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또 수습합니다. 그 하나님의 수습한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구원의 계획들이.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살리려는 계획, 어떤 인간이 상상도 못하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마음속으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죄를 죽었던 자식을 어떻게 살리지? 그 계획의 핵심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인간을 속여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거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고 그걸 나중에 그 아브라함에게서 그 후손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또 예언한 게 창세기 22장 18절에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영생이었어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신령한 은총들이었어요. 이런 구원의 계획은 사람이 생각도 못하고 귀로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갈 때만 알게 되는 거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핵심은 예수님이었어요. 내 씨도 예수님이었고 여자의 후손도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가면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죄인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했구나.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원했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상함, 고통받기를 그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다 살아난 건 아니죠. 믿는 사람만 영생 얻습니다. 그 예수님도 직접 말씀했어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인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왜 하는 줄 아느냐? 많은 사람 대신 죽고 너희를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자기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로 죽어야 될 이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사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무슨 생명인가? 예수님이 말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명 그러면요, 개념이 불분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렇지만 이 단어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근데 거기 살리다는 단어도요, 영원히 살게 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냥 살게 해서 어떤 상태로 사는가 우리는 모를 수 있잖아요. 저 그 단어를 보니까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너무너무 놀라운 은총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7마디 말씀했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 또 있어요. 죄사함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중요한 말씀 하나가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고, 그 중에 하나님 뜻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속죄와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는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는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버리지 않고 사랑해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하려고 예수님 보내셨구나. 근데 거기는 조건이 하나 있죠.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입니다.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우리를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 제가 몇 군데 설명해 드릴게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큰 고초를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 마음은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 그것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죽을 고생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한 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부모 마음하고 똑같아요. 어떤 부모도 자식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 살길 바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구원의 진리, 행복의 진리, 평안의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총을 누리는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도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뭔가?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추측하면 안 돼요. 상상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으시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 뜻이지, 아버지가 죄인을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버리고 그런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예전에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도 눈물 흘리시는가? 사람들 갸우뚱해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도 눈물 흘리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고 이스라엘 멸망을 앞에 두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성이 다 무너지고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보고 예수님 우셨어요.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신도 눈물 흘리는가? 우리 아버지는 눈물 흘립니다.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 뜻이 뭔지 아느냐?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행복하고 기쁘게 사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너희를 향한 내 뜻은 이렇게 말해요. 거룩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그래요. 거룩함에서 행복도 평안도 자유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가 구원받았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구원받은 인간은 어떤 인간인 줄 아세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러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아버지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거긴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이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 눈물이 다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리해 나가면서 기분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존재다.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생명, 소유, 시간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얼마만큼 많이 주었던 간에 그거 다 하나님의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은총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간도 우리 생명도 우리 재물도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구원받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왜 이제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을 보면 가늠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죠. 왜 보냈겠어요? 세상을 살리려 보냈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너도 가서 내가 했던 구원과 영생, 자유와 평안을 세상에 전파해라. 빛과 소금으로 복의 통로로 진리의 통로로 살아가라. 구원받은 우리 인간이 잊지 말아야 될 삶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